이사야서 3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구약 수업을 하나 듣는데요. 시편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책을 읽고 서평을 쓰라는 과제였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복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복수의 하나님. 여러분,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주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주로 그렇죠. 근데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근데 분명히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또 오늘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또 분명 시편을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기도하는 다소 과격한 표현들의 기도문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9편에 보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시편 58편에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다소 과격한 잔인한 표현들도 있죠. 69편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들이밀면서 성경 안에 이런 구절들이 있냐, 이런 내용들이 있냐라고 물으면 다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경우에는 매일 묵상하는 성무일도가 있는데 성무일도에서 이런 구절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죠. 또 교동문 중에서도 이렇게 날마다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교동문에서도 이런 구절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구절을 삭제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속의 복수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응당 되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수를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인간의 사적인 복수가 가문의 전쟁, 민족 전쟁, 나라 간의 전쟁으로까지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신화기는 하지만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탐내서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인간의 사적인 복수로 시작하여서 약 30여 개국의 그리스 연합국이 천척의 배를 이끌고 가서 10년 동안 벌이는 전쟁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인간의 복수로 시작한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었고 이처럼 사람의 복수는 결과적으로 파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복수를 사람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의 감정대로 분노대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시편에 조금 섬뜩한 기도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나의 손으로 복수하고 싶고 처단하고 싶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만 내 뜻과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수 대신 기도를 선택한 그런 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하고 절실한 고백이 담긴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의 원수는 사울이었죠. 얼마나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2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또 인간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갚음은 화합과 화해를 낳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복수했다면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어졌겠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나중에 그 복수를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비보셋은 다윗과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 있었고요.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을 때도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공교롭게도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연합하여서 남왕국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하나님께 맡김은 또 다른 복수가 아닌 화해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 속상한 일,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인간의 사적인 감정과 마음 원한으로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렇게 복수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복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라고 기록하죠. 신원하시는 해라. 여기서 신원이라는 단어는 한자의 뜻을 보면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쉴룸입니다. 샬롬과 같은 어원으로 파생되었죠. 그 의미는 회복하다, 복구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회복하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온전케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과 3일간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련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룻기에 잘 등장하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4가지 의무의 조항이 있거든요. 첫째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땅을 잃으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가까운 친족이 빚을 져서 노예가 되면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하게 해줘야 합니다. 또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하죠. 또 피해 보복이라고 해서 형제가 부당하게 살해당하면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범인을 찾아서 심판해야 하는 그런 4가지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가 땅을 잃고 신분을 잃고 또 남편과 자식을 잃고 생명을 잃었을 때 이것을 되갚아주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로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노예처럼 일하던 룻을 식구로 삼아주고요. 또 그녀와 결혼해서 땅도 되찾아주고 대를 잇도록 해줍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채워주는 내용이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룻기 속의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영적 상속자가 되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피의 보복자가 되셔서 마귀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이루어 주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고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전까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신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밑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 밑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영원하신 기업 대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 주실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루도 그 하나님께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